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뭔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너들 제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씀 속에 이제 감춰져 있다. 봐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 이렇게 이제 세 번을 얘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 하나님 형상으로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형상과 모양으로 졌다라고 할 때에도 사실은 형상과 모양은 같은 뜻이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보면은 5장 봐보세요. 창세기 5장 3절 보면은 모양이나 형상이나 사실은 같은 뜻이다라는 말씀을 거기서 해요.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떼시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라는 것을 세 번, 네 번 아주 반복하니까 이게 매우 강조하는 거죠. 매우 강조하는 이 말씀 속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꼭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감춰져 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래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람이 셋이야. 근데 이 세 사람이 각각 하는 일이 달라. 근데 세 사람이 각각 하는 일이 다른데 만나기만 하면은 하나야. 이럴 수 있나요? 대부분 사람이 셋이 모이면은 둘은 쿵짝쿵짝하고 하나는 좀 이렇게 외톨이 안 되나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셋인데 마음이 하나야. 하는 일도 각각 달라. 삼위일체 하나. 그 무슨 얘기냐? 사랑으로 하나다. 사랑.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속 자체에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이시지만은 하나야 하나. 뭘 강조하는 거다? 사랑을 강조하는 거다. 그걸 이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잖아요. 한번 우리 읽어보겠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 하나님은 사랑이셔 라는 것을 한 단어로 나타내는 것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이거는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주었어요. 참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줬어. 그리고 특별히 또 에덴 동산까지, 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땅이라고 했거든요.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땅 거기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 에덴 동산에서 살아.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뭐만 하고 살면은 너희들은 그저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게 살아. 뭐만 하고 살면? 사랑으로 살면.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건 이 계산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계산이라고 하는 건 그냥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사랑으로 살아. 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만들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를 3번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다? 이거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봤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도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풀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셋이 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이 땅에 예수로 오시어서 예수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생각을 해보자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어. 그리고 막 아주 풍성해. 얼마든지 아름답고 좋은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꼭 너희들 살아. 뭐 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어라, 아주 신신부탁을 해. 부탁하고 그랬는데 이걸 따먹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뭐 같아? 왼수 같아.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그러니까 왼수 같은 이 사람이 당연히 어디에 떨어져야 돼? 지옥의 유황불 속에 떨어져야 돼. 그런데 그 지옥의 유황불 속에 떨어질 그 왼수 같은 그 사람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 지옥에 떨어질 이 고난당해야 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너희들 제발 좀 십자가의 사랑을 하면서 좀 살아. 요 말씀이 여기에 뜻으로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사랑만 하고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죠?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설거지를 내가 거의 해요. 근데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이렇게 먹고 나면은 버릴 쓰레기가 많은지. 이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쓰레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먹는 건 얼마나 먹는 거야?
그 세상을 막 풍성하게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걸 다 창조하고 다 만들어 주신 거야. 뭐만 하고 살면 돼? 사람은 사랑만 하고 살면, 사랑만 하고 살면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기쁘고 모든 사람이 즐겁게 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 2장을 한번 우리가 가보겠어요. 창세기 2장 8절 생각해 보겠어요. 2장 8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헴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가 어린 상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린 상태예요. 전도서 3장 11절 가보세요.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딸을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어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야. 그러니까 이 어린 상태일 때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심었어. 생명나무와 선악 해놓고 반드시 생명나무를 먹어라. 생명나무가 뭔데?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지혜의 나무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요. 잠언서 3장 18절 가보세요. 잠언서 3장 18절.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읽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건 뭐냐면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언제 주시느냐면은 에베소서 1장 7절 8절 가보세요. 조금 말씀을 깊이 보자고. 에베소서 1장 7절 8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 이는 제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길은 죄를 깨닫고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주셨어. 반드시 먹어.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먹어? 생명나무를 먹어. 왜?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서 마귀를 이겨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자, 에덴 동산을 또 하나는 에덴 동산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4대 강이 흘러요. 비손, 기온, 힛대갈, 유프라데. 그런데 이 강물은 철철철철철 막 넘치게 흐르는 거야. 철철철철. 그래가지고 경주를 기온이라는 뜻은 경주라는 뜻, 경주. 세상 사는 게 경쟁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마귀와 싸움이라고요. 누구를 미워하고 내 욕심을 내고 내가 이걸 하고 막 하는 게 사실은 생각 속에서 마귀가 생각 속에 있다고 했거든. 그리고 마귀의 속성은 욕심, 미움, 거짓이라고 했거든. 이게 자꾸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삼킴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못 사고 사는 거야. 그런데 마귀를 이겨야 되거든. 마귀를 이겨야 행복이 있고 마귀를 이겨야 기쁨이 있고 마귀를 이겨야 즐거움이 있고. 그러려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 그리고 이 강물,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말씀이 말씀.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죠. 물이라고 하는 거 말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근원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물이 생명수요. 그저 힘차게 철철철 흘러 넘치는 그 물을 먹고 그리고 너가 세상 살며 경주해서 그래서 너가 이겨서 열매를 맺어. 그러면서 유프라데, 이 싯대갈이라는 뜻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프라데스라는 요 뜻은 큰 능력이다 이거야. 그래서 큰 능력을 지니고 너가 마귀를 이기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 거기 보면은 아주 기이한 말씀을 한마디 하는데 창세기 2장 15절 봐보세요. 2장 15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고. 경작, 그것이 뭐예요? 땅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무슨 뜻이 감춰져 있냐면은 너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수의 물을 마시면서 네 마음을 경작을 해. 네 마음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될 수 있도록. 왜? 그거 되면은 너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이기고 행복하게 살아. 하나님이 이렇게 거기다가 그 뒤에 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8절부터 거기 창세기 2장 18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하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사람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너희들 사랑하면서 살아. 사랑. 그런데 남자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복수의 사람이 된 거야. 복수의 사람. 그때에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한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여자를 보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 아닌가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으로 인생을 맺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신 뜻인데,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자를 만들 때 남자에게서 여자를 왜 만드느냐 하니까 돕는 자로 만들어. 돕는 자. 돕는 자가 뭐예요? 돕는 자? 이 돕는 자라는 이 뜻이 돕는 자, 이게 보혜사. 그러니까 사람에게 꼭 누가 있어야 되냐면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 돼요. 이 돕는 자를 만들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은 누가 도와줘야 돼? 보혜사 성령이 도와줘야 돼. 그 말씀 속에 그런 뜻이 있는데, 자,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 부분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도 보혜사죠. 예수님도 보혜사고 예수님도 돕는 자예요. 대언자예요, 대언자. 그리고 성령님도 보혜사.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시지. 또 성령님 앞에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죠. 또 다른 보혜사. 자,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말씀은 어디에 나와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혜사이시다, 대언자이시다, 돕는 자다 말씀을 해요.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보혜사, 돕는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가봅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제 구약과 신약의 하나의 차이점은 구약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랬죠. 동행. 신약은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 그분을 왜 보내줬느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저 구원만 봐도 구원만 우리가 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다 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구원. 그런데 구원만 받은 상태가 돼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뭐가 반드시 필요해? 성령. 보혜사 성령이 반드시 필요해.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니까 어린 상태예요. 우리도 갓난아이 상태. 이 믿음이 어린 갓난아이 상태일 때에는 성령을 의식하고 살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에 힘입어서 순종하고 성령에 힘입어서 순종하고 순종할 때마다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양이 차야 돼. 양이 차고 때가 차야 돼.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여서 그 영의 양식 먹은 것들이 때가 차고 양이 차야 그때에서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그때에서야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자,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오셨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 못해. 그러나 나를 믿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런데 20절 읽습니다. 그날에는 그날이 돼야 돼. 그날이라는 게 뭐야? 양이 차고 때가 찬 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하리라? 알리라. 그날 되어야 알아요. 그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날이 돼야 돼. 그날. 이게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린아이 상태에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린아이 상태일 때에는 네가 세상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때가 참에 양자의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다. 이게 4절에 나와. 4절에 때가 참에. 이러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라는 걸 알 정도가 되면 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봐보세요. 요게 그날이에요. 그날.
양이 차고 때가 찬 그날 16절 13절 요한복음 16절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아까 14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된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말씀이 안에 있고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된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사랑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그 능력에 힘입어 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사랑도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계산 저 계산하는 사랑은 그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리라. 그래서 그 보혜사, 돕는 자, 남자에게 돕는 자, 이것도 사실은 너가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해주신 그런 감춰진 말씀의 뜻이 그 안에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부모라는 건 뭐예요? 부모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뿌리예요. 뿌리라는 게 뭐예요? 뿌리.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런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만 너희가 마귀를 이기고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꼭 이렇게 살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꼭 이렇게 너희들이 양식을 먹고 그리고 생명수의 물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고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이 돼서 무장해서 살아. 그러면 마귀를 이기고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어. 아주 구구절절히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우리 한번 읽어보자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참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등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매 먹었더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보면은 이 뱀이라는 것이 마귀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해요. 그래서 마귀가 뭐야? 꿰는 자다, 꿰는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어디서 꿰느냐? 마귀가 어디서 사람을 깼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뭐를 깼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마귀의 속성이 욕심, 살인, 미움, 거짓이다. 우리가요, 내가 이런 욕심 나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러면 내가 깜짝 놀라야 돼요. 왜 깜짝 놀라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뭐가 역사하는 거야? 마귀가. 문제는 뭐냐면은 너의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게 그대로 있으면, 욕심이, 미움이 그대로 있으면 너희는 영생이 없다. 영생이 없는 게 뭐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오늘 천국이어야 그날에 천국이 있습니다? 나 그때 가가지고 천국 가. 오늘 천국이야 그날 천국인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 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두렵더라고. 엄청 두려운 말씀이구나. 요한일서 3장 15절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이 미움이죠, 미움. 너희 안에 미움을 네가 지니고 있어. 그러면은 영생이 없어. 이게 우리 깜짝깜짝 놀라죠. 깜짝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져요. 죄를 지은 다음에 사람이 한 첫 마디가 뭐냐? 처음에 사람이 한 첫 마디는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한 사람이 고백하는 말은 뭐냐? 창세기 3장 11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1절, 12절, 13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지은 다음에 하는 이 말은 사랑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딱 없어져 버리고, 내가요 선악과 먹은 거요. 하나님이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니요 여자가 나를 깨서 먹었어요. 누구 탓하는 거요? 하나님 탓. 누구 탓? 여자 탓. 탓. 이게 죄의 상징이에요.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여자는 뭐라 그래요? 남자는 그러고,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뱀이 깨서 먹었어요. 그러고 이제 이 죄 때문에 이제 지옥에 떨어질 그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죄에서 구원을 하셨죠. 그 죄에서 구원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살아. 그러니까 나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이 얘기죠.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의 상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에도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을 시켰다고요. 자, 또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에덴 동산. 정말 에덴 동산, 거기는 만나기만 하면, 모이기만 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한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특별히 하나님의 핏값으로, 엄청난 거죠 이거. 사도행전 20장 가보세요. 28절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족자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서 세운 것이 교회. 하나님이 특별히 에덴의 동산을 창설한 것이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에덴 동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있어요. 어디요? 사도행전 2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더라. 아멘. 이 에덴 동산 같지 않아요? 사랑이 넘쳐.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게 중요해요. 첫째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사람은 피조물.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의식하고. 그런데 이거 의식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처럼 살아?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해.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막 살아가요. 그렇게 막 살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봐도 저 자식 안 되겠어. 우리가 이제 사람이 로봇을 만들어요. 일을 시켜보니까 잘해. 인공지능을 넣었어요. 주인의 마음에 잘 들게 하더니 인공지능을 넣으니까 지 잘나는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일해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서 박살내잖아요. 그게 뭐냐?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돼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살아요. 보다 저거 도저히 돌아올 기미가 없네, 인생 끝내버려야지 하고 끝내버리고 던져버리는 데가 어디야? 지옥 유황불이에요. 지옥 유황불. 그래, 중요한 게 뭐냐니까 초대교회 때에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부활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오늘날도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경외해야 하는 거. 이거를 가리켜야 돼요. 이걸. 첫째. 이제 두 번째는 보니까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게 필요하구나.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성령을 쏘겼다고 그냥 죽잖아.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했겠냐고. 그리고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또 얼마나 두려워했겠냐고.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데? 십자가 사랑으로 모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있는 재산도 갖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주고, 내 소유도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고, 함께 먹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교회만 오면 이래. 교회만 오면.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돼서 이게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그러한 제목이에요. 자, 그런데 보자고요. 오늘날도 교회에 마귀가 있다고요. 오늘날도 교회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다고요. 오늘날도. 마귀는 어디 있어요? 마귀는 신자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고요. 신자의 생각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뭘 강조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했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사람들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죽이려고. 이거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이 마귀가 문제거든, 마귀.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세례. 로마서 6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뭘 막 강조하나. 함께 우리가 읽습니다. 계속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세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뭘 계속 강조하냐면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옛사람 죽는 거죠. 옛사람. 뭘 죽이는 거예요? 마귀, 욕심, 미움, 거짓, 정욕, 탐심. 그리고 살아난다. 뭐가 살아나요? 사랑이, 기쁨이, 즐거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거를 죽는다 이걸 12번을 반복해요. 12번. 계속 거기 나가요. 통으로 쳐요. 왜? 이게 죽어야만 에덴 동산처럼 태워진다고요.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뭐냐? 마귀를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나도 에덴 동산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요. 근데 마귀를 이기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마귀를 이기려면은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역하러 가. 우리가 나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걸 우리가 몰랐어요. 나도 이걸 몰랐어요, 사실은. 목사하고 나서 한참 후에 이게 뭐. 알고 깨달을 때 되니까 은퇴할 때더라고. 근데 이걸 해보세요. 자, 누가복음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이성 떠나지 마.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가보세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 그거죠. 그 다음에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 12절 13절 보니까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레몬, 마태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헤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있어.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능력 받으려면은 기도해야 돼요. 역대하 16장 9절 가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들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랬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보여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성경을 달달달 외우니까 이거 아니까 승천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오로지 힘써 기도해서 오로지 힘써서 뭐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이거를 받고 너 이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이성을 떠나지 마. 너 이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사역하러 가지 마. 목회하러 가지 마. 이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아주 직접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건 선물이야. 그런데 능력을 받는 거는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사역하는 자세가 달라요. 사도행전 5장의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느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채찍을 맞아요. 그리고 능욕을 당해요. 그런데 성령 능력이 충만하니까 그거를 합당한 걸로 여기고 기뻐해요. 아멘. 이렇게 되어야 사실은 이 교회가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에덴 동산 같은 교회로 되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교회 안에 선악과 생명과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과. 그래서 말씀은 두 종류가 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는 뭐야? 죄와 사망의 말씀이다.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말씀. 그래서 자꾸 생명과를 먹여야 돼요. 생명과가 뭔데?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가르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마다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생각 속에 있는 마귀, 욕심, 미움, 거짓은 멸해버리고.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요. 자꾸 복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복을요. 그러다 보면은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복받고 문자로 기록된 거 보니까 복받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율법 조문으로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은 선악과 자꾸 먹여가지고 오히려 욕심이 커지니까, 욕심이 커지면 미움이 생기죠. 그러면 거짓말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데 세상 사람들인지 교인인지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구별이 안 되는 거지. 교회와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이미 예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서 세우고, 핏값으로.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에덴 동산 같은 교회를 세우려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귀도 멸해버렸고 정욕 단심도 못 박아 죽여버렸어. 엄청난 거죠. 생각하면 들어.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 세례 받을 때 옛사람 죽었어. 아주 막 강조해. 이게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살아달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왜? 나부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뜻으로 가르치는 게 보인다고요. 나부터 욕심이 앞서면은 가르쳐줘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그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말씀 속에는 이렇게 너희가 십자가의 사랑을 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고 잃어버렸어. 그분이 다시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회복시켜 놓은 거야. 하나님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산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거죠.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다. 사실은 에덴 동산을 세워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 이루어 놓은 건데 뭐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가르쳐서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하나님이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양이 차야 되고 때가 차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